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합니다. 다음 청취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크이고 데이튼 오하이오로부터 전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전화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메시아께서 영화롭게 된다는 개념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며 모든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고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번개가 치듯이 올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메시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대교에도 이런 개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메시아가 영광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등장하실 것인지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그리고 저의 두 번째 질문은 메시아의 통치 기간 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될 것인지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를 성막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뿐 아니라 천사들과 죽은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유대교의 대답이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앞비님께 넘기겠습니다. 유대교는 타나크 구약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이죠. 그렇다면 마슈아크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타나크에는 마슈아크라는 단어가 39번 나오지만 단 한 번도 앞으로 오실 마슈아크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마슈아크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타나크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사제거나 왕이거나 때로는 비유대인일 경우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셈의 뜻을 리더십의 위치에서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마슈아크는 다비드, 다윗 왕과 슐로모, 솔로몬 왕의 북의 자손으로서 그는 위대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는 열방 국가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줄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예샤야후 이사야 2장을 읽어보라고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미카미가 4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샤야후 11장에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억양을 보니 미국민인 것 같은데 왜 신정주의보다 민주주의를 선호하나요? 왜냐면 왕을 신뢰하지 않으니까죠. 신정주의가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어떤 한 개인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인으로서 당신은 권력이 분리되어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수지 타산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각각 다른 권력을 가진 부서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는 매우 매력적인 제도죠. 당신은 정부의 권력이 분산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스템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고 느리고 관료주의적이지만 당신은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신은 왕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왕이 다비드 왕의 자손이고 하셈의 신성한 영이 임하고 임재하는 분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는 사람의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으며 그에게 임하신 하셈의 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의하면 모든 열방 국가들은 그분이 진정한 왕이심을 즉시 이해하고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즉 온 세상 사람들이 그가 다비드 왕의 자손이신 왕임을 인식할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에프라임의 전차와 예루살렘의 군마들이 재해지고 전쟁의 활이 부러질 것이며 그는 모든 나라들의 평화를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로 확장되고 강으로부터 세상의 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여기에 마슈아크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없죠. 거룩하고 복되신 분께서 이를 왕께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라는 구절이 있죠.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까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이상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아들이 신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정말 놀랍죠. 제 청중의 대다수는 기독교인이었다가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즉 인자라는 말은 그야말로 자연적으로 태어난 인간이라는 뜻으로 동정녀에게서 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태어났다는 얘기죠. 사람의 아들이란 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 예케즈켈 그의 기억이 축복되기를 그가 본 환상을 희열에 찬 황홀한 언어로 묘사할 때 사람의 아들 혹은 인자로 불리웠던 것입니다. 예케즈켈서 서두 부분이죠. 예케즈켈이 신성한 전차를 보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신성하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를 인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케즈켈은 물론 신이 아니고 경배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아들 혹은 인자란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구름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림책을 떠올리며 구름을 타고 온다니 사람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합니다. 원어를 보면 마슈야크께서 구름을 타고 온다고 적혀 있지 않고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걸까요? 왜냐면 사람들이 지붕을 신뢰하지 않고 하늘의 구름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늘의 구름이란 영광의 구름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40년 여정 동안 생존할 수 있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늘의 구름, 곧 영광의 구름이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시나이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절대 생존할 수 없죠. 연중 이맘때쯤이면 낮에는 태양이 불타오르고 밤에는 끔찍할 정도로 춥습니다. 하루도 못 살죠. 영광의 구름이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 7장에서 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자옥은 인자 같으니 라고 하는 걸까요? 왜냐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는 것은 진짜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즉 비물리적입니다. 이는 예언적인 환상으로서 예언적이라는 말은 거룩하고 복되신 분께서 이 환상을 예케즈켈이 마음속에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환상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사의 해석이 필요했죠. 날개 달린 사자가 물리적으로 다니엘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자가 진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예케즈켈이 이를 밤의 환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갈빗대 3개를 입에 문 곰이 실제로 존재한 것이 아니고 이는 페르시아를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머리 4개 달린 표범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는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하고 그의 뒤를 이어서 내 왕국이 나타나 헬라 제국이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뿔이 10개 달린 요상한 생물이 물리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이는 율리우스 시저부터 베스파시아누스에 이르는 10명의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율리우스 시저는 정확히 말하면 황제는 아니었고 독재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7장 8절에 등장하는 작은 뿔은 악당 티투스 장군으로서 제2성전이 파괴될 당시 그는 장군이었지만 후에 황제가 됩니다. 이 모든 상징들은 현실이 아닌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환상들이죠. 마슈아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람의 아들로서 동정녀에게서 나시지 않습니다. 동정녀 잉태란 고대 문화 속에서 매우 인기가 많았던 이방 종교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런 개념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마시아크는 사람의 아들이며 그가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는 이유는 그가 지붕이 아니라 영광의 구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을 보면 마시아크는 구름과 함께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로, 즉 하나님께로 옵니다. 이때 마시아크에게는 통치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쇴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을 품고 있습니다. 여샤야그 11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그 마슈아크는 거룩하고 복되신 분을 두려워한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지는 않죠. 그리고 하카도시 바루크께서 거룩하고 복되신 이름이여 그에게 통치권을 주시며 이때 열방의 모든 국가들이 그가 하쇴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임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마슈아크께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를 왕으로 인정할 것이며 무엇이 진리인지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마슈아크께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할 것이고 하쇴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을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이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2장 3절과 4절에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며 번성할 것이니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하박국 2장 4절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왜곡하여 갈라디아서 3장과 로마서 1장에서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오용합니다. 이런 말씀의 곡해는 정말 악몽과도 같죠. 진정한 마시아크께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은 르메트 즉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즉 아브라함, 이츠하크 그리고 야코브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시아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도 슈퍼맨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시아크를 속히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면 됩니다. יציר נברא והתנסה בחטא אזי מלך שמו נקרא ואחרי ככלות הכל לבדו ימלוך נועם